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며 요새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불신앙과 신앙 사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불신앙과 신앙은 결국은 삶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서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심는 거에 의하여 우리 인생은 그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걸 계속 심으면 그게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더 가까운데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되고요. 또 접촉, 2m 접촉,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멀리 보고 또 지나갈 때 또 피해가기도 하고 또 식당 가기가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과 언약 중심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로마서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관계들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결국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라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게 맞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과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우리는 다 자기 각인 이거 가지고 자기 사상, 자기 어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뭐 개인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동의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가지고 계속 그거를 팔로우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계속 받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경을 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안경을 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재적용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언약을 놓치지 말자, 어기지 말자.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때 뭐가 들어왔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뒤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재앙이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 문제가 세상에 오느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런 물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인간의 문제였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또다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 인생의 몸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가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 안에 우리 영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속에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그동안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꾸 뭔가에 속아 넘어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뭔가 자기가 다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요. 근데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마음에 두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진 이 세상을 쳐다보고 그게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편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좀 편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선거철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자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 교만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결국은 뭐냐? 교만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가 은혜를 주시고 참다가 하나님이 그걸 손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있죠. 저는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를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뉴욕 증시가 다 떨어져 버려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월가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장례를 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유럽이 좋아 보이십니까?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였어요. 미국이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리를 바라보라, 예배자로 서라, 계속 끊임없는 메시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12장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딱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모자란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오늘 1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보내놓고, 롯과 이제 갈라져서 이제 롯을 이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을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피제사거든요. 양을 잡는 겁니다. 결국 이 양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그럼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핵심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자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여유가 생겼어요.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군 문제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나는 직장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내 사업은 어떻게 인도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많은 이 교회의 문제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게 뭐냐? 나는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딱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인터넷 켜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광고에 올렸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줌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얼굴로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9시에 들어오십시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든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부르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할 땅으로 옮겨졌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언약을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불신앙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성경이 같아요. 우리도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불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단을 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유가 생겼어요. 무슨 여유가 생겼냐? 오늘 8절 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가족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자꾸 싸우니까 땅은 좁지, 이제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지, 이렇게 하니까 막 자꾸 싸우는 거예요. 8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선택권을 줬어요. 삼촌이면 내가 이 땅을 할게, 이 딴 데 가라, 이렇게 할 텐데 믿음을 가진 삼촌은요 달라요.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좋은 땅을 택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 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유가 생기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여유가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유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촉박해요.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얻어야 돼. 근데 어른들은 좀 기다려봐, 시간 되면 다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막 급해요. 막 이게 빨리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때로는 기다리게 되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화목하자. 내가 양보할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여유를 얻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유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 하실 거다.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 갈림길에 서가지고 믿음을 계속 선택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선택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 들 때 빨리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10절에 13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좋은 곳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좋은 곳이 보입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좋은 땅을 쳐다보고 옮겼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 아니겠어요? 사람 사는 물이 있어야 되고 비옥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그렇게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롯의 삶을 감아요. 간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원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은 참 이기적이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간 거죠. 이게 창세기 3장과 뭐가 다릅니까? 아까 우리가 서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과 다른 게 없잖아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겨가라고 했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곳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인간으로 생각해봐도, 또 믿음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질 텐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롯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자꾸 해서 그렇지,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빗나갔어. 롯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음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럼 롯의 결국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디로 와요? 소돔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다다른다는 거죠. 그럼 롯은 결국은 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재앙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소돔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매우 아주 너무 빗나가 있다 라고 한 곳이 소돔의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예배하고 가야 되는데 다 빗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동성애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당시도 동성애가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신전을 바라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죄들이 많아요. 그리고 롯의 선택은 자기가 그냥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이는 뭐가 있냐,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보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빙당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갈 수밖에 없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매우, 아주, 너무라고 표현하는 그 소돔 땅에 자기 인생이 딱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나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8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롯 딱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화한 자였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는지, 왜 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과 통화하는 자였어요. 언약의 메시아가 오실 땅이구나. 나를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부름받은 나의 인생이구나.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지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언약을 이룰 자로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모든 걸 내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움츠러들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기력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믿음으로 서서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면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후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미션 오브 아이들한테 교회론 특강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천지를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교회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입이에요, 사입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공동체인 거죠.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이 설쳐요. 하나님의 교회 이 단어 써가지고 자기들이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이 좋은 단어가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인 바꿔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주인을 일단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 자신이 결정하고 가는 모든 이 주인된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매개체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매개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40명이 넘는 매개체가 있는데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자칭 예수 성령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매개체들이 40여 명이 넘는데 성경에서 볼 때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매개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과 통하는 매개체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문제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막 일을 계속 하다가 답을 계속 주다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고기들이 있잖아요. 다 이 제단에 우상숭배에 올라갔다가 시장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영광에 가리면 안 먹어야죠. 먹고 안 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어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분명히 이런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럼 방탕한 것이. 여러분, 술 마시게 되면 취해집니까 안 취해집니까? 취하게 되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실례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럼 내가 하라면 여러분 할 겁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할 겁니까? 뭔가에 의하여 자꾸 뭔가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속신앙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가 생각해 보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받는 응답은요, 어떤 응답이 있냐면 평안해야 돼요. 일단 뭔가 내가 이거다 저거다 하나님이 답 주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말씀을 답 주시기 전까지는 일단 평안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평안하지 않다, 마음이 좀 꺼리낀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냐, 세 가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가는데 불신앙을 심고 교회를 쪼개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추수꾼을 교회 보내가지고 교회를 쪼개고 자기의 메시지를 심어가지고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단의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초대 교인들은 올인했어요. 교회에. 중심을 담아냈습니다. 이게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 거친 자 되지 말라.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구원사역을 위하여. 교회는 구원사역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입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 언약의 여정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그 후대가 후대를 이어서 또 그 후대가 후대를 이어서 하나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흐름들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붙잡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불신앙과 신앙사에 갈등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